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계속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자란다는 것은요, 생명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것이 식물이 되어졌든 또 동물이 되어졌든지 간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자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자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꿈이 무엇이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저희 집이 잘 산 편이 아니었지만 맨날 저는 이제 집안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부모님 맨날 그 심부름 시키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근데 누구도 부모님한테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서 빨리 어른이 되어지면 나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웃었던 주변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이 정도의 나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몸은 성인이지만은 사실 그의 행동들은 정신 연령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크다 할지라도 정신 연령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영적인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서 성장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라는 것들을 조금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그 열매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몸은 커져 있지만은 아직 영적 면에서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또 그 반면에 몸은 굉장히 왜소하고 미숙합니다. 근데 머리만 커진 사람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만 커지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를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온유의 그 몸에다가 제 머리에 1.5배 정도 되는 그 머리가 달려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몸은 제 이 머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목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고, 조금 흔들리면은 목에 충격에 가해지면 목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 두 부류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들 수 없으니까요. 그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물 갖다 줘, 너 저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지시만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머리를 고정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파이프를 갖고서요, 머리 수술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딱 해서 머리를 고정시켜요. 흔들리지 않아갖고 목뼈 이상이 없게끔. 그 대신 이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숙일 수 없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한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것저것 많이 간섭합니다. 끼어들기 잘해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한 번도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분리하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신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음식도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균형 잡힌 식단을 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려 했던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말하면 또 그 내용 할 정도로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삶들을 살지는 않고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참 제 몸이 균형 잡혀 있는가. 제가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게 딱 나온 거 보니까는 제 몸에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체질량도 나오고 근육도 나오고 이랬는데 온전하게 균형 잡히게 발달한 것이 아니고 발달된 부분, 건강한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체크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부부에 비유해서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신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라 표현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이스라엘은 아내로 표현했지만 제가 어저께 어느 분이 초청을 해갖고서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그리스인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제 아내는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소개할 때 제 아내라고 했지 제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신부입니다 했으면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봤을 거예요. 제 아내니까 신부 맞죠? 근데 신부는 누가 이렇게 할 때 어울리냐면은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울립니다. 제가 왜 신부 아내를 굳이 표현을 이렇게 구분했는가?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신혼 때 그 뜨거움들, 좀 손만 잡아도 짜릿함이 있고 눈만 봐도 행복이 막 넘쳐오르는 이런 뿔이 떨어진다 그러죠. 이런 시절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다 보면은 20년이 지나다 보면은 30년이 지나 저는 4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죠. 제 아내의 신앙은 참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 아내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에이구 이 원수야 이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대단한 신앙을 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즉 그렇게 예전에 그런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어디 가서 손잡으려고 하면은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신혼 때는 조금만 더 가까이 있기 원하고 어딜 그 한여름에 손잡고 걸어가기 원했던 그런 마음, 그런 관계가 어디 멀어져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참 주님께서 교회를 그 아내가 아니라 정말 신혼 때 그런 신부를 대하시고 그런 뜨거움을 갖고 우리 사랑하신다 느끼니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암송과 묵상. 이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죠.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고 있을까요?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의 감각은 좀 이제 그런 것이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혜자매, 사용자매 때 핸드폰이 있으면 아마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졌는데 저희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표현하려면은 편지밖에 없어요. 전화하게 되어지면 집 유선 전화가 있죠. 거기에 제 아내가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이 주로 받게 되어지죠. 그럼 바꿔달라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다. 초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지고 제 아내도 그런 편지를 제게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 감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 쓸 때 그 단어 하나를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고른 단어를 그 안에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글을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3, 4일 걸려서 이렇게 단어 하나 의미 있게 생각해서 쓰고 있지만은 연애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잘 표현할 것인가? 내 이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자매가 내 의도를 오해하지 않고 정말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러브레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우리 건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정말 구원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 원하는데 이 내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인가? 아니 그런 기쁜 마음을 갖고 이 한자 한자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이 두껍다 보니까는 이 많은 걸 그냥 쓰셨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연애편지 쓸 때 수십 통을 썼습니다. 근데 그 한 통 한 통마다 정말 깊이 있게 10년의 기를 썼던 것들이 어느 편지 하나 의미 없이 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귀찮은데 그냥 이거 안 보내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써서 보낸 편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러한 성경이에요. 우리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분의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단어 하나 세심하게 보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정독해 가면서 그 말씀, 이 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신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오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기분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설교라든지 또 다른 교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지금 신부라 합시다. 지금 결혼 전에 저를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와요. 편지를 보니까 너무나 뜨겁게 나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형제가 나에게만 이 편지를 보냈을까? 또 다른 사람이 보내지 않았을까? 정말 이게 그의 진심일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자 정말 그 마음을 하고자 그에 대한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가 어느 형제와 친하다 그러면 그 형제 옆에 가기도 하고 또 그 형제가 누구랑 교제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서 맴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이 형제의 생각들이 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형제를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즉 제가 제 아내랑 교제를 시작했을 때 누구한테 알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교회에서는 좀 어린 나이에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리기가 좀 뭐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형제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느껴졌는데 주변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예. 이처럼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마음이
진실되구나, 참되구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향한 사랑도 확인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견고해집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기는 신명기 17장 19절이라든지 이 율법처럼 네 읽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나를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자, 그런 소문이 퍼져 있고 편지도 보내왔는데 내가 이제는 알아봐야죠. 아까 편지를 보내오고 또 들려왔던 소문들은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공부는 능동적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리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거에 날마다 상고할 때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알아보고자 이제 직접 나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지도도 갖다 놓고 성경 사전도 펼쳐놓고 원어 사전도 보게 되어지고 주석도 보게 되어지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것들을 살펴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암송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보게 되어지면 청년이 무엇을 계시를 깨끗게 하리이까? 라고 9절에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11절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하고 있죠. 신명기 6장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서울역에서 만나 그러면 끝입니다. 몇 시에 서울역에서 만나 그럼 끝이에요. 청량리에서 몇 시에 만나 그럼 끝입니다. 근데 제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 못 만납니다. 그렇죠? 서울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청량역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결코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시계탑 밑에서, 맥도날드 앞에서, 배표소 앞에서, 이렇게 장소까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요새 핸드폰에 입력해놓고, 알람 올려놓고, 약속 있을 때 아침 울리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내가 머리를 기억해야 돼요. 언제 내가 만나야 될지,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몇 시에 만나야 될지를 다 기억합니다. 이것이 암송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암송했던 구절 언젠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처음 암송했던 구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제가 주님 믿고 나니까는 집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핍박받을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대할 때 내 부모는 나를 혼내고 쫓아내고 이랬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을 그냥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4장 8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또 8절 또 요한 13장 많은 구절들을 읽으면서 정말 주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가 내게 보냈던 그 편지 저만 편지 보낸 거 아닙니다. 제 아내도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편지 가운데 참 좋았던 내용이 있으면은요 그걸 따로 메모해둡니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참 보지 못했을 때 그래 이런 편을 썼었지 하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암송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편지를 다 주셨지만은 하나하나 너무 귀해요. 이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만남에 대한 기억들. 아까 제가 청년역을 말씀드렸고, 서울역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신 내 신분과 내게 주어진 그 특권, 다시 오신다 그 약속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에 확신하고 산다는 건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물론 요한일서 1장을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가운데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암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특별히 주님께서 내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는요. 그걸 따로 뽑아서 암송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쓴 편지 어떤 구절들 읽으면서 정말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마음이 짜릿해지고 뭔가 더 이렇게 기쁨 있는 것들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암송의 의미인 거예요. 다음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게 되었지만 내가 주야로 하나님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묵상은 무엇인가? 제가 제 아내를 항상 만나고 있고 또 제 아내의 그 연애 편지 항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제 했던 말들이 기억나고 있고 썼던 편지의 내용이 기억이 됩니다. 계속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되새김질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소가 여문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제게 행했던 그 표현, 그 말 한마디, 그 미소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들, 내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것이 성경 공부이든 또 성경 읽든 들을 때 주었던 그 깨달음이든지 간에 감동되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이 묵상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 경험하셨겠지만 데이트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서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1시부터 2시까지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할 시간이야. 이때 방해받지 않거나 할 거야. 이러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자백한 게 됐다 했지만 눈을 딱 떴는데 제 아내 얼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거 우상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런 회개했고 했다 했지만은 제 아내를 떠올리는 그 마음은요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걸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너무나 자연스럽죠.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기도. 주님이요? 주기도. 주기도. 예. 신령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구하라면 주실 것,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나 하지 말고 기도하면 너를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계속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구하는 것, 그리고 응답받는 것 이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법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신명기 4장 9절 우리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왜 하는가? 또 왜 해야 되는가?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제 책인데 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신사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집니다. 더 깊은 삶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신혼부부 예를 든다 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뜨겁죠? 뜨겁습니다. 그런데 자,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이제 결혼한 이유가 헤어지기 싫어서라고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눈을 뜨고 있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랑 사랑이 더 뜨거워질까요? 더 깊어질까요?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 대화가 없이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 있고 이것으로는 결코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아내가 전화합니다. 신랑한테. 여보, 오늘 그럴 때 뭐 좀 사다 주세요. 그럼 남편 신나죠. 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또 여보 오늘 뭐 좀 사다 주세요. 또 신나 사고 들어갑니다. 근데 말이라고는 뭐 사오세요. 뭐 사오세요. 이런 말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택배기사인가?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신나서 사고 들어가요. 좋죠. 근데 아내가 부탁한 거니까 내가 이 안에 손을 들 수 있구나. 들어갑니다. 근데 똑같은 일 반복되다 보면은 내가 택배기사인가? 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택배기사인 줄 알아? 당신이 사기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어떻게 가까워집니까? 서로 평소 하지 못했던 우리가 결혼 전에 서로 떨어져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이 글이라는 편지란 짧은 걸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표현할 수 없었는데 얼굴 보니까 이제는 더 많은 시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삶들 함께 더 많이 공유하고 같은 생각도 나누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와 가까워졌던 그 시간들 기억이 납니다. 신혼초에 새벽 1시, 2시까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들이 정말 제게 행복했던 시간이었었고 제 아내와 매우 가깝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기도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분과 사귐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택배기사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많은 걸 암시합니다. 요나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1289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생각하기를 니느웨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핍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와서 복음 전하면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그 민족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도망갑니다. 그럼 그 다시 도망가는 배에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선원들에 의해서 물고기 뱃속에 딱 3일 동안 가둬두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죠. 다시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자, 내 말대로 니네베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전했더니 진짜 니네베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그걸 보고서 4장입니다. 요나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보고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유나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달라거나 무엇을 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이런다 생각하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다시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복 주시는 거 보면 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유나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는 꼭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대답은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어느 모임에 갔다가 거기 계신 한 형님이 자기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요새 이제 분노라든지 화내는 것들이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허허우선넘깁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참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셨고 좀 존경스럽습니다라고. 거짓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몇 번 보았는데 처음에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런 말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제 마음을 토로했었고 이렇게 좀 그랬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내 마음인 생각도 솔직히 고백하고 대화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런 신뢰감 속에서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는요, 좀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내 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내게 원하시고 있고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2차적인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신뢰입니다. 이 교제,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시간을 따르면서 기도할 시간 물론 필요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못지않게 우리가 수시로 내 마음의 어떠함들을 함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좀 상합니다. 치고받고 싸움은 아니지만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내가 이런 제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제 아내를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 자매를 허락해 제게 어렵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저였다고 했으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저를 위해서 합당한 자매인 것을 제가 시간 지나가면서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만큼 신앙이 좀 되어졌죠. 이런 것들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 그분께서 일하신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들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내 마음 솔직하게 내려놓고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이제 그분의 편지를 받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흠뻑 그분에 대한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매들 특히 이제 결혼하고 친구들 만날 때도 집들이 할 때도 있고 막 그러죠. 그걸 물어보죠. 야, 너 이런 신앙생활 어때? 재밌어?
네 남편 좀 어떤 것 같아? 하면은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남편이 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집에 오면은 제 때만 하더라도 그 남편이 설거지 한다는 것 거의 상상할 수 없던 시절입니다. 요새는 너무 보편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 말고 자랑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아, 내 남편 이런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난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친구들 만났을 때 뭘 합니까? 내 남편에 대한 자랑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제예요. 말라기 3장을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남편 사랑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지금은 남편 자랑하는 사람, 제 아내는 자랑할 그 나이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 그런 거지만 신혼초에 정말 내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나밖에 없어. 나만 위한 사람이야. 그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데 함께 모였을 때 누굴 자랑합니까? 내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 신랑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날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 날 이렇게 위하고 계셔. 이게 바로 성도들의 교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모이고 부흥이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를 만나시고 아낌없이 그분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좀 친구들 만났을 때 저를 참 자랑 막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이, 그 자랑이 거기서 멈춰질까요? 아닙니다. 소문이 쫙 퍼져 들어옵니다. 돌고 돌아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귀에까지 들어와요. 아, 네 아내가 누구들 만났는데 엄청 네 자랑하더라? 이런 말 듣게 되어지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으쓱해집니다. 아, 그래?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날 좋게 여겨? 고맙네? 나는 어떨까요? 더 제 아내를 사랑해 줄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날 칭찬했다는 말을 제가 듣게 되줄 때 더 사랑하신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 흉을 봤다 이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 했었는데 너 이런 거야?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모였을 때 그걸 자랑하고 높이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네게 행한 것보다 나를 더 존중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구나. 나도 널 더 기억하겠다. 더 사랑하겠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전도입니다. 전도. 교제는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난 주님을 높이는 그 고백을 한다면은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행하는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행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대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기서 이 말씀을
로마 10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여라고 인용의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든지 누굴 만났을 때 야, 너 얼굴이 결혼 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동산 투기했는데 그건 돈이 많이 남았어? 내가 주식 투자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신혼초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신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행복에 겨워서 그래 내 신랑 결혼했는데 너무 나를 위해주고 너무 사랑해줘. 너무 행복해. 결혼 전에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하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 결혼이 그런 거구나. 난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혼 생각해봐야 되겠네.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뭔가 이렇게 고민이 없는 것 같고 정시영제님은 참석 안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교회에 출근하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암 진단 받고 쭉 얘기했더니 그걸 계속 일을 하셨어요. 금요일 입원하셨는데 직장 동료가 다 놀래더래요. 아니 좀 두렵지 않으세요? 좀 괜찮으세요? 확실히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참 보니까 너무 좀 담대하신 게 정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하게 되어지네요. 이런 말들을 동료들이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까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 기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사함 받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신앙 되신 주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호기심을 얻고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 마음을 열 때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나고 넌 구원받아, 넌 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복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만났던 그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높이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건너가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 그들을 교회에 인도한다든지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 펼쳐들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지만 너희가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죄까지 잘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여러분 신혼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결혼 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남편 사랑하기가 그게 힘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띄워놓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 처음 반대했을 때 안돼 결혼할 수 없어 했을 때 그걸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사랑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이 전달하는 것을 내가 의무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난다면 해가려고 한다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내가 그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겠든지 아니면은 그의 사랑은 내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들은 이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우리 신앙, 우리 성숙함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삶들이 우리 것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